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우 쉽습니다. 대답은 예수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사랑이 반드시 근본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든지 또는 헌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짜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소외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교사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 교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지난번 106세를 지금 살고 계신데, 그분이 쓴 에세이 중에 인생이여 행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반부에 보면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는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지언정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나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우리로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 복종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대답은 크게 사랑하니까 그래요. 뭔가를 바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상 없이 또 묵묵히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나 자아가, 옛 자아가, 옛 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사랑을 알고 경험한다면 그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소에 진짜 회복돼야 될 것,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철저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받다, 본을 보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남의 것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본받다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범되는 행동이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을 보이는 인생입니까?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이들이 볼 때 참으로 본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스스로 낮추심, 즉 복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하늘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스스로 낮춰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만을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낮고 천함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하는 자답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성도로서 예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받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진정한 섬김, 사랑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심어주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교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연장 속에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 때부터 꽃을 피우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몇 살 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몇 살 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인생의 진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짜 깨닫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은 때가 인생의 시작이요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심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제서야 그 인생이 꽃을 피우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80세입니다. 80세. 지금 여러분 꽃을 피울 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80세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본,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진짜 꽃 피우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은 그를 따라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대접을 받게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예습성 옛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 바라는 거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목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은 성도로서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주로 선생으로 여기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강조점을 두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 육체의 기회, 즉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자유를 육체의 본성대로 다시 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다른 사람 이겨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내 뜻대로 제 생각대로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착하셔가지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누구의 뜻을 따라야죠? 목사의 뜻도 아니요, 장로의 뜻도 아니요, 권사의 뜻도 아니요, 집사의 뜻도 아니고 안수 집사, 안수 집사의 뜻도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섬길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 사랑이 근본되었고 바탕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서도 예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바탕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섬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고난의 종이 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 근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이나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피차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질 뿐이고 밟혀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정말 절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 스승의 줄로 맞이해서 우리 교사분들,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르침 전에 그 속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지, 즉 예수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가르침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근본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낳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워 나가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목표는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물론 그 대답은 되죠. 여러분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할까요? 예? 100살. 예, 딱 세 자리 숫자까지만? 예. 하여간 제가 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100살, 100세, 이 10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 다양한 것들을 다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두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0세부터 100살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럼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걸 지운다는 지우개로 제가 했으니까 다 지우겠죠. 근데 지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받은 은혜, 예수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어요. 인생의 어떠한 것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까 이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꽃피울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노래하리라.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거하기에 내 모든 삶의 바탕이 그분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참으로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섬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의 그 이끄심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답게 우리가 진실로 예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바탕이 된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진실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대로 가르치시는 성령 안에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그로부터 섬기는, 그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예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현장 가운데 예수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힘써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굴복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요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시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 본을 보이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